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는 흡사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많은 교회가 부패하였고 또한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슬픈 현실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정을 회복하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정 밖에서 사는 삶과 가정 안에서 사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경쟁 속에서 수고하면서 산다면 가정에서는 세상에서의 그러한 경쟁으로 지친 사람들이 그 가정 속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재충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내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따지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논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가정의 삶에 주된 것은 아닙니다. 바깥 세상은 그것이 주된 것입니다. 가족 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고 어떤 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이라고 해서 항상 다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서로를 생각하며 가족 전체를 위해서 내가 참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분명히 행동할 수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참는 경우도 있고 때론 힘들고 아주 어려운 일이랄지라도 가족을 위해서는 참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당연히 자기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고 참고 견디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교회, 천국의 가정을 회복하는 바람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자다, 자유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사역으로 그 열매를 너희들을 맺었다. 이 고백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조금도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체험 후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 뜻에서 바울은 자기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임을 밝히고 더욱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의 사역의 열매로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으니 혹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알고 나는 떳떳이 너희 앞에 사도직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을 받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것으로 먹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도로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 바울이 보수를 전혀 받지 않고 사역했던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던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라 권위가 없는 사역자였다, 그렇게 비방하고 비판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어요. 3년간 목회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 사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는 잘 알려진 유명한 사도였겠죠. 근데 그는 아내도 데리고 나타났고 교인들이 대접하는 그 융숭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성경의 이곳저곳을 들어서 알듯이 사도 바울의 그 모습보다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너무나 위대해 보였고 풍미가 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미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봤듯이 파가 갈리게 되었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런데 오늘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런 분열된 문제가 사도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도직에 대한 것,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느냐는 그 사실입니다. 이미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는 중심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뚜렷한 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내가 권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권리를 써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면 쓰고, 내가 권리를 안 쓰는 것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면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자식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가족들이 전부 내 권리는 이거다 하고 권리를 따지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천국의 가족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권리를 세워가면서 권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중심이 바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당연히 권리를 세울 수 있지만, 쓸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던 그런 목적 때문에 당연히 부모의 권리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가정 속에 부모로서의 권한이 있고 권위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 과연 아버지의 권리가 뭔가, 어머니의 권리가 뭔가 여러분 적을 수 있겠습니까? 적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마다 다를 수 있고 여건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다르기는 하지만서도 권리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정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권리, 어머니의 권리, 자식의 권리, 어떤 사람이 만약 그런 것을 조목조목 잘 알고 있다면 그는 아마 가정의 큰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법적으로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아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그런 권리를 따질 필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권리를 따지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갈라집니다. Knowledge puffs up, love builds up. 지식이 교만을 만들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했죠. 권리를 따진다는 것은 갈르게 만듭니다. 슬픈 일이지만 가정이 갈라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사랑이 있다면 주어진 권리는 얼마든지 바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아름답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 되게 만들고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잘 알지요. 뉴저지에서 고등학생, 여학생 사립학교 다니는데
부모를 상대로 법정에 호소했죠. 부모는 이혼한 부부였습니다. 이미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파괴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린아이를 입양했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말썽을 피우니까 부모는 18살 되기만을 기다립니다. 18살 생일이 딱 되니까 부모 자식 간의 칼을 칼같이 긋고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가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미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는 권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처음 6절에서 하는 것은 그 속에 아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러한 권리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너희들이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7절부터 너희들이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소망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너희들이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가장 먼저 예를 드는 것이 군인입니다. 군인은 과연 군인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군인이 갖는 소망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안전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당연히 그에게 하루하루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 음식 마시는 것, 그것이 소망이 아니란 얘기예요. 소망은 저기 큰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양떼를 기르는 자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양떼가 건강해져서 새끼를 낳고 양떼가 많아지는 그것을 꿈꾸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루하루에 그 양떼가 젖을 내는 것을 먹는 것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먹는 것이 소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에 뭉쳐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곡식을 심고 타작을 하는 자의 그들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날 그것을 타작해서 거기서 먹기 위한 것이 소망이 아니란 얘기예요. 많은 자기의 가족이 앞으로 1년 동안 먹을 그것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소망이 무엇인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신령한 것을 뿌린다고 했어요.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신령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뿌리고 신령한 것을 걷기 위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자가 물질적인 어떤 베니핏, 도움을 받는 것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하루하루의 소망,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돼서 커져갈 것을 소망하는 그 힘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소망하는 신령한 것, 그것은 잊어버린 채 그저 당장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 속에 소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전도사로서 처음 시작할 때 제게 맡겨진 사역은 로고스라는 찬양 단원의 인도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 마음속에 사역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빨리 전도사를 잘하고 부목사 돼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걸 한다.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그 로고스 찬양단의 그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입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복음이 들어가서 믿음이 세워지면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를 마치고 부목사가 되니까 청년부까지 맡게 되었는데 이 청년부를 맡으면서는 그 마음이 더욱더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부를 크게 하고자 부흥하고자 그런 마음 조금도 그 당시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갖고 있던 마음은 뭐냐면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찌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는 그 청년들을 일깨우자는 것입니다. 찌르자는 것입니다. 찔러만 놓으면 그들이 언젠가는 교회의 소망으로 이 땅의 소망으로 일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찔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 소명을 받기 전에 또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또래또래 그 믿음을 생활한 것은 우리만이 뭉쳐서 즐겁자고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퍼치게 만듭니다.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흩어지고 나서 각자에 가서 하나님이 전한 그 복음의 믿음을 전파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로고스 사역단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청년부를 담당할 때도 그 소망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엄마들이 나누는 그 큐티 모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빠들의 날개 모임, 정말 이런 모임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믿음에 바르게 설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질 수 있고, 거기서 자라난 자녀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세월호 그 참사로 인해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죠. 이것이 한국 우리 정이 강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슬픈 이유는 나라의 소망인 청소년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들의 소망 덩어리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된 이유가 소망 없이 당장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일어난 그분들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소망, 꿈을 갖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그 자녀들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인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총회 주제가 함께 선교하면 풍성합니다라는 주제였어요. 저 스스로도 이제 교회를 생각하며 선교를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2가지 워크숍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제가 택한 워크숍은, 첫 번째 워크숍은 캄보디아 선교에 관한 워크숍에 들어갔고,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 선교에 대한 워크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두 워크숍 속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그 두 지역에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신비하게도 둘이가 같았습니다. 뭐냐면 캄보디아도 그렇고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그 나라 인구 전체의 70%가 30대 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인구의 70%가 30대 미만, 그 밑에 사람들이라는 것을 듣고 생각난 글자가 뭐냐면 소망이란 2글자였습니다. 거기는 복음이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급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의 구석구석에 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소망이 있고 우리들의 소망이 바로 이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른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소망의 자녀들이 더 넓혀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천국의 가정에서는 권리의 주장이라는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국의 가정에서는 소망이 살아나고 소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심을 둔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이제 12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사도로서의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 사도 권리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가슴 아파한 사람입니다. 이 권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권리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본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때문에 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는 마땅히 사도로서 당연히 쓸 것이며, 불필요한 권리는 내가 불편하더라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할 소망에 대해서도 그는 여전히 같은 식으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한 자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대가로 먹고 마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받을 수고의 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퍼지는 것이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라는 것, 가정 속에서도 권리의 주장, 그것은 뭔가 중심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자리에 중심 잡아야 합니다. 집안에서는 이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단지 서로가 사랑하는 집안 사랑, 가족 사랑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간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권리도 절제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독립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이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고생하지 않고 잘 살도록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한 일꾼이 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바른 기둥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 가득한 소망을 갖고 가정 안에 가득 갖고 그것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가정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안에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가정은 주님을 모신 가정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이 늘 왕성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고쳐서 결단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어떤 거라보다도 세상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겨내면서 살 수 있도록, 자기만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에 사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채워주시는 것은 절대로 그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몫인 그 복을 내가 찾겠다고 합니다. 내 자식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잃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가정이 복음 안에 주님 중심으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는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생각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정말로 소망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 소망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내일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것. 어떤 식으로 넓혀지는가? 깨끗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섬김으로 사는 그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 복음의 가정으로, 소망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살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죄인으로 살았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인 양 살았던 우리를 주님 고쳐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질서에 따라 자연히
커가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우리 가정들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소망을 심어주며 자녀가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알고 잘 먹고 오늘 하루 내일 사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천국을 확장하는 그러한 자녀들, 깨끗한 자녀들, 기쁨의 자녀들, 섬김의 자녀들이 되게 소망 가득 채우는 가정으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직 주님 그분이 가운데 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뚝 선 가정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